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29장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29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죠. 왜 29장을 시작하면서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했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심판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가 무너진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기가 돌아왔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봉하여져서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보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은 어두운 데서 행하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를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겠느냐 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피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실 것이다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이런 죄에 빠질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보십시오. 그들이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이 오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도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들 또 말씀 앞에 가난한 자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19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보이는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말씀이 봉하여진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이 활짝 열려진 시대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 눈과 깨닫는 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어깨 쫙 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좀 막힐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왕의 아들과 왕의 딸은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왕자이고 공주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부끄러움에 떨어져 있는 인생, 더 이상 어깨에 힘 빠지고 좌절하고 있는 인생 되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믿는 야곱 족속에게 일어날 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 혼미한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여진대요. 원망하던 자들이 교훈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닫혀 있고 말씀이 막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은밀한 중에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제일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더 이상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천지를 만드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혼미하던 자들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뭐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복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셨으니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고 살려내는 그 현장에 우리가 모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